변화된 성도로 살았습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하면 죽는데요. 참 바뀌지 않잖아, 그죠? 사람은 고쳐 서는 거다 아니다? 이 고쳐 설 수가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안 고쳐지는 게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들은 더 안 고쳐지고, 그죠? 이 옆편대도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옆편대는 옆에 있기 때문에,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도 안 바뀌는데 예수 만나면 변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믹두라고 하는 분 압니까? 기믹두라는 분이 이런 초창기에 이제 깡패 아닙니까? 깡패. 그래서 그 장날이 되면 기믹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장날만 되면 장사판을 다 뒤엎으면서 완전히 깡패 노릇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믹두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걸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는다, 보여주면 믿는다. 그래 뭘 보여주면 되겠노?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보여주면 믿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믹두가 하는 말이 내가 변한 것 보면 못 믿겠나? 라고 얘기한 정도였습니다. 내가 변한 것 보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목사님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한 노인네가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짓궂게 하는 겁니다. 옆에서 담배를 피고 막 술 냄새 풍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짓궂게 하는 그런 모습 앞에 도저히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확 밀었답니다. 확 밀으니까 이 노인네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 변했다고 하더니만 별거 없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뭐 모르긴 뭐 몰라. 정말 옛날에 언젠가 자네한테 맞아 죽을 뻔했지. 니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상황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냐고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지금 이 모습 보니까 당신 변한 거 맞구만. 악리였다면 나는 이미 죽어도 12번 더 죽었을 것이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당신을 진짜 만나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복음은 오늘 나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믿는 사람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를 위하여 산다 라고 할 정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나?
나는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나? 21년도와 22년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나? 아니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진짜 변화된 것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변화되는가?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무엇이 변화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변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기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믿기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박해자, 그러니까 포행자, 폭행자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선이 확 바뀌었죠. 시각이 확 바뀌었죠. 처음에는 폭행자였고 절대로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폭행을 행할 정도로 비방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시선이 딱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 뜻은 내가 너희와 지금 내가 니한테 내 이름이 뭔지 가르쳐줘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함께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만나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불뱀을 만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것을 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찾아서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알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말씀도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확 성격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귀로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막 짜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해봤다면, 이제는 뒤로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들에 뛰어노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변화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 만나도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좋은 행복한 일이 이루어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너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만물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통로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화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눈으로 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라 내가 죄인 두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두목이다. 이전에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여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 금동한 줄을 막 붙들고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당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에 나는 사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이름을 통하여서 나는 큰 자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시선이 확 바뀌어지는데, 세상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나의 위치를 높이기 위하여서 성공을 향하여 달렸던 사람이라면, 이게 변화되어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내게 아무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공의 스펙들, 성공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스펙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까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봤잖아요. 부자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원통해 죽도록 모아놓았던 재물을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 있는 금덩어리 내 지금 천국에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금덩어리로 다 바꾸어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떡 들고 올라갔는데, 천국문에 탁 들어가 보니까 천국에 있는 그 길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길, 황금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하는 말이, 니는 길바닥에 있는 벽돌 말라갖고 왔노?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벽돌 말라고 그래 힘들어가 가지고 왔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수. 그래서 죄가 많고 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필요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은혜를 찾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렇게 겉옷을 탁 입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자신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딱 보듬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당신의 모습으로 있는 정말 새로운 창조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흑인이었어요. 흑인이 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하게 당하는 때에 자기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벽돌을 가지고 자기 피부를 막 이렇게 빨갛게 만들면 까만 것이 좀 없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원통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들려주는 음성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깜장색이니까 검은색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확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검은색 자기 피부가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글로 쓰게 되어지는데 이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날 바라보면, 그래서 그 스펙을 쌓는 이유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스펙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우리가 입고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간절히 소망했던 정말 보배로운 주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각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가치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이 조성되어지더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뒷부분,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삶음을 보이사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본이 되게 하려고. 다시 얘기를 하면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가슴에 한이 묻혔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아버지는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은 꿈을 꾸게 했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고, 그런데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형님과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랬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순간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델이거든요. 내가 허투루 살아버리면 뒤에 오는 영생 얻기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살아도 되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신서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서신서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상태에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까지 전해왔던 복음이 허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체해냅니다. 그와 같이 그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변화되어진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는 바울은요, 세상에서 승리가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변화되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이거 돈 되나 안 되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삶의 속에서 달라진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좀 속된 말로 그죠?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돈을 벌어야지. 돈 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진 거. 이것으로서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동안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며 살았냐?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랍비에서 선교사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방하는 자에게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자로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거기 때문에 자기 삶을 조정하여 움직이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전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던 하나님의 일이 진정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지시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들처럼 말을 해야지 되고 바울처럼 세계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사회인들은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18살 때 절도죄 훔쳐가지고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대학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노름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술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술, 여자, 노름 이 세 가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21살이 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기 가슴에 팍 찔려오더라고요. 고아의 아버지다. 이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아를 먹이기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5만 번 이상이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통로로서 조지 뮤일러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변화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하여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의 삶을 조성하여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 사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리 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 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가 벌써 18년,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 세워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토, 이 어둠의 그 장막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유치원에, 구하고 유치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도 몰랐던 유치원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기도 시간에 아버지 기도해요. 손, 짝, 눈, 꼭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교회에 이곳이 변화된 성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이 인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면 만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모습이 바로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바라봤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치가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조성되어지고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서 일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그리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2023년도도 그리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